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29장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 내용으로 관점을 바꾸어서 보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지금 읽었던 본문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시는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란으로 와서 밧단 아람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아내를 얻게 되는지의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행하시는지에 대한 배경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셔야 오늘 창세기 29장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말씀드린 1절에서 20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4절로 12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이제 동방으로 갑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을 향해서 동방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때가 되겠죠. 광야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 사람의 땅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그 사람들이 하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또 자신의 사촌 동생인 라헬을 또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라헬을 보여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기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서 하란 사람들의 목동들을 만났는데 그 목동들 중에 이제 목동인 라헬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인연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좀 살짝 지나서 보면 21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라반의 속임수에 레아를 아내로 얻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28절로 30절까지를 보시면 라헬도 역시 또 아내로 맞이하게 함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로 다시 돌아가면서 관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텐데요. 13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야곱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이 심상치가 않은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연루가 되고 있는데요. 라반이 한 달 정도의 야곱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내는 동안에 라반을 지켜보니까 야곱이 목동으로서 꽤 쓸만한 사람인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자기의 일을 시킴으로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그런데 이미 이 라반은 야곱이 이 밧단 아람으로 온 라반의 집에 온 목적을 이미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13절에 보면 그가 처음에 영접하여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 집에 오자마자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고 13절은 이미 밝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 목적으로 야곱이 왔다는 것을 이미 라반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라반은 두 딸 중에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 작은 딸을 좋아하고 작은 딸을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라반은 그래서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7년을 봉사하면 내가 그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죠.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년을 섬기는 건
물론 신부를 데려가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신부를 데리고 가면 신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의미로 지참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참금이 어느 정도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7년간 일을 하는 품삯으로 지참금을 준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사랑하는 만큼 더 풍족한 기간을 봉사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서 7년은 야곱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그 조카인 야곱을 속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혼인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울을 쓰게 되고 또 밤에 불이 꺼진 상황에서 침실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을 약속을 했지만 첫째 딸 레아를 그날 밤에 야곱에게 신부로 보내주는 겁니다. 다음날 날이 밝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이 라반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라반이 두 번째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차피 이곳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것이 없으니 이 레아도 신부로 데려가고 라헬도 앞으로 7년을 더 섬기면 이 일주일이 차고 나면 라헬도 신부로 동일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앞으로 7년을 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레아를 아내로 맞아서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지금 요 결혼식이 끝나면 또 일주일 동안 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7년을 다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통해서 두 자매를 통해서 14년간을 봉사하는 것으로 이 야곱을 자기가 이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라반의 속임수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리브가의 주도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었던, 속임수를 썼던 야곱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비슷한 속임수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속임수에 그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7년을 더 봉사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동안 행동으로 겪었던, 마음으로 하진 않았지만, 계획하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속임수를 쓰게 되었던 그의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그에게 갚아지는 듯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에 준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행함에 대한 결과, 또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두 자매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연약함과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본성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29장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2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죠. 이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이삭의 언약을 이을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해서 그 축복을 대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를 이은 축복이 지금 2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승계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성경이 바로 29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만 데리고 가서 만약에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라헬은 아이를 처음에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나중에 낳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이제 그 자녀를 출산하면서 두 명의 아내를 통하여 시작이 되는 이 12명의 자녀가 결국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되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29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레아와 라헬의 경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야곱의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야곱은 그런 다산을 12명의 자녀를 형제를 낳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오늘 29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31절로 35절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과 또 사람들의 본성을 가지고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29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야곱이 얻었는지, 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12명의 자녀를 다산하게 하시는지, 또 그 12명의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지를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함으로 또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